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형에서 타인의 뒤꿈치를 붙들고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본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지 못함을 알고 스스로 꾀를 내어 장자의 직분을 가지려고 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야곱 같은 모습이 어쩌면 저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안정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더욱더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 쫓기듯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에게 야곱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가 난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친정, 자기 오라비가 있는 그 하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야곱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도 약간 남쪽 지역에 위치한 광야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요, 오히려 북쪽 맨 끝에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 야곱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이 애굽은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대를 이어 야곱은 하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또 이렇게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오히려 반대로 북쪽으로가 하란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정반대의 결정과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때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사탄의 큰 목적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옳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을까, 이런 고민하며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그 약속 안에 머물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던 중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제가 이 루스 지방을 베델을 찾아봤는데요, 브엘세바와 하란이 있다면 가나안의 딱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베델, 아이성 옆에 있는 곳이 베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뻗어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서 야곱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개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잘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인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자주 들려졌던, 읽혔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여 애굽으로 나아갈 때도, 이삭이 의심하여 블레셋 지방에 머물 때에도, 오늘 야곱이 실패하여 하란으로 쫓기듯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때 이들의 상황은 실패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다음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지 위로의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위험과 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단순한 이 위로의 관점의 말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끌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주어가, 약속의 주체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약속은 전제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이 무너지면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조건이 무너지면 약속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책임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알았고 이삭의 연약함도 알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세상적으로 너무 하다시피한 그 연약함마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선언하시며 이루어 가실 뿐이죠.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약속이, 그 계획이 우리가 성장해 가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해갈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모두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지 않은 그 계획은, 그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자신을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큰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유지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하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온전히 드러났고 온전히 성취되었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수준이 연약하고 내 상황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들어감보다 단지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한결같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친히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 아니 이미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작정하셨고 그곳에 함께 계셨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문제는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듯 우리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듯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정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새로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야곱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야곱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먼저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방금 전까지 평범한 돌을 베고 잠든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쩌면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보니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의 인생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속이는 것에 익숙했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며 살았고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그릇되고 비참한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로 인한 나타나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온 곳은 이 불을 던지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은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광야는 여전하고 앞날의 불안함도 여전합니다. 성에서의 분노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죠. 이제 야곱 자신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목소리가 야곱의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한 마음이지만 더듬더듬, 믿음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더듬더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한 인격의 존재가 그 마음에 들어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은 이전에 자기가 선택했던 그 계산과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마음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게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친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을 점차 변화시켜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절정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염두하기 시작하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 아니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이 광야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며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단 하나로만 얘기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하셨대.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대. 그 약속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언약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